룻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얼마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가는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들레헴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한 권이 광야를 읽다 라는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서 그는 두 가지 저자는 인생의 방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신자가 살아가야 될 삶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동의가 되는 부분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방향은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없이 올라가서 1인자에게만 박수갈채를 보내는 삶, 그런 상향적 구조의 삶, 그런 것이 산을 올라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광야를 건너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의 법칙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강한 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예요. 말들은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사자는 전력 질주를 하고 달려가는 그런 사자는 광야에서 적합한 동물이 아니겠지요.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때 그 광야를 사는 나름대로의 생존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를 제대로 살려면 성공보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가치는 산을 올라가서 1인자가 되는 성공이라면 광야를 건너가는 삶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데 그 삶은 전혀 다른 생존법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초월이에요. 초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초월하는 삶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삶의 가치이고 방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정말 멋진 글쟁이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그의 책에 적고 있습니다. 어느 구도자가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며칠을 지내기로 했는데요. 수도사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대접을 해줍니다. 영접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머무는 동안에 넉넉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이 이제 재밌는데요. 그 다음이 뭘까요? 뭐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샴푸가 필요하세요? 샴푸 없이 머리 감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가 좀 오래돼서 허리가 아프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초월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초월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먹을 것, 입을 것이 넉넉하지 않고 잠자리가 그리 편안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광야를 건너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초월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오면 모든 것이 다 보장될 줄 알았지만 이것이 웬일입니까? 하늘문이 열릴 줄 알았지만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그런 은총의 선물들이 떨어질 줄 알았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을 대접해 줄 줄 알았지만 한 사람도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도 여전히 척박한 광야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모압에서 있을 때보다도 형편이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현실이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나오미와 룻이 그랬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광야의 길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극심한 좌절에 빠졌지요. 그러나 이와 달리 룻이라는 여인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그 현실 앞에 도전하고 불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성경의 다리는, 광야 다리는 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룻을 다루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은 룻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나오미의 남편 2장 1절에 보세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을 한 후에 2절에 룻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또 한 사람의 거장, 광야 거장은 바로 보아스인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10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의 남편과 나오미는 그것을 떠났죠. 저는 그것을 잘못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땅에서 버텼어야 되는데 그 땅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더 풍요로운 곳을 찾아 나아간 것이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서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10년여의 흉년의 때를 믿음으로 견뎌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는가 하는 그의 생존 비법을 우리에게 본문은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광야 거장으로부터 오늘 귀한 교훈을 또 우리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아스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 거장인 룻을 본문의 순서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초월의 사람들인데요. 무엇을 초월하고 있는가? 먼저 보아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초월하는 삶의 비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시대정신을 초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보아스 그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다. 보아스를 한마디로 유력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걸맞는 수식어가 유력한 자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 각주 성경에 다 각주들이 있을 텐데요. 각주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 성경에는 부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핸드폰에는 안 나오죠? 한글 성경에 부호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유력한 자를 한마디로 이렇게 부호로 설명해 놓은 건데요. 이 부호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유력한 자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의 원래 의미들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호로 이렇게 어떻게 한 단어로 설명할 마땅한 길이 없어서 성경이 부호라는 말로 썼겠지만 이 단어는 지극히 큰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만 보아스를 설명하는 것 같아 유감이에요.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왔는데요.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병이만 10개 있다는 사람인데요. 남편도 자기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여인과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고 온몸에 상처를 입고 목발을 짚고 사는, 그러면서 그 삶의 절벽에서 주님을 붙잡고 맑은 영성으로 글을 써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의 책이 언어의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매우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들의 이 쓰고 있는 언어가요, 단어가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의 원 의미들이 놓쳐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세상적 전제들 그리고 느낌들을 따라서 성경의 이미지들을 이제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칭의 이렇게 말하면 그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염이 되어서 그 단어 자체가 다른 의미로 퇴색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의 원래 단어들의 의미들을 복원해야겠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착상을 가지고 성경의 여러 단어들을 연구한 것인데요. 오늘 대표적인 오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유력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세상적 가치관과 맞물려 가면요, 돈이 많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 그 정도의 의미로 퇴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아스는. 여기 보아스를 향해서 유력한 자라고 말했을 때 이 단어는 보아스의 삶 전체를 요약해 주는 말이에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고요, 고작 성공신화를 써내려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보아스는 제가 보기에는 성공신화 그 이상, 저는 그것을 감동신화라고 말하는데요, 감동신화를 만들어 갔던 사람이에요. 그저 다른 이의 선두에 서 있었던 사람 정도가 아니라, 물론 굉장한 사람이죠. 10년의 흉년의 때에 자기 식솔들을 먹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지주로 그가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정말 입지전적인 대단한 인물인데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역경을 뚫고 나가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부호라고 썼던 것 같은데 미흡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미흡한 뜻풀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는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 감동 신화를 써내려간 주인공이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두 가지 증거를 제가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요. 4절에 첫 번째 증거가 나오는데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사를 하죠. 그랬더니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식솔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그냥 가볍게 나누는 인사 같지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아스가 일하는 자기 식구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복을 빌고요. 또 그 식솔들도 보아스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작은 모습이에요. 샬롬의 공동체. 서로 평화를 빌고 서로 평강의 자리로 나아가고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요. 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꾼들이 진심으로 그에게 녹을 받아 먹고 있는, 그가 주는 월급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일꾼들이 그 오너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노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우리 세상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장면이 아닙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의 식솔들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대접했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섬겨주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의 식솔들도 그의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인이 잘 되기를 날마다 간구했던 것이 오늘 4절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단순히 부호가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한 신앙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증거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시대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요. 그의 밭에 들어온 이방 여인을 선대합니다. 보아스는 피부색이 다른 볼품없는 한 여인이 그곳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부터 보시면 이 가련한 여인 룻을 대접해줘요.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리얼하게 그걸 설명을 할 텐데요. 보통 친절하게 대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도 먹게 하고, 물은요 아무에게나 주질 않는 건데요. 그 물을 멀리서 떠온 물이에요. 그 물을 먹게 하고 이 추수가 끝나는 데까지 그곳에서 이삭 죽기를 하게 하고, 시대가 흉흉하고 여자 혼자 다른 밭에 가서는 위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하고, 소년들에게도 건들지 못하게 하며 특별한 배려를 해줘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이삭 단을요 털어요. 막 털어가지고, 그러면 나달리니까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가져가도록 갈 정도로 배려를 해주고, 식탁에 함께 앉게 해줘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자기가 먹던 음식을 룻에게 듬뿍 갖다 주고 먹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줘요. 나머지 식솔들이 이거 뭐야? 둘이 무슨 관계야? 할 정도의 오해를 받을 정도의 행동을 하면서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보아스가 룻을 첫눈에 반해서 볶아서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은
절대로 안 웃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을 품은 것은 아닙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그는 지난 10여 년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인격의 사람이에요. 늘 환대하는 정신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지. 그 시대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가치가 다르지. 그저 그 시대에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시대 정신은 나무 위에 우뚝 서는 산을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성공 신화를 목표로 달려가는 삶의 구조로 사람들은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는 지켜야 되고 더 많이 쌓아두어야 하는 가치들이 전부였던 세상에서 그 시대 정신을 거절하고 보아스는 살아내고 있는 거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힘든 자리에서 어려운 인생길에서 만들어진 거죠. 광야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도 광야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도 힘들고 어려운 흉년의 때를 지났기 때문에 자신처럼 어렵고 힘든 룻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를 선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베두인이 되라.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베두인과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보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광야에 베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베두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부근에 거주처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마는 그들은 그것이 불편하다고 다시 광야로 나가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목민인 베두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대목,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미덕은 이방인들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광야는 혼자 살 수 없어요. 광야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되는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일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 베두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육신적인 베두인들이 와서 배워야 하고 그리고 교훈받아야 되는 그런 환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아스는 단지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광야를 건너가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광야를 건너가는 길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시대의 정신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정신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광야 시대, 그런 가치들이 전부였던 시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불의와 광포를 행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산을 정복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두고 남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시대 정신이 판을 쳤던 시대. 그런 시대 속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한 사람, 그가 바로 영적 베두인 보아스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보아스는 환대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초월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더불어 공존하며 살아가는 법들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아스처럼 큰 부와 힘과 명예와 권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선두에 서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산 정상에 우리를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사실은 우리는 산 정상에 우뚝 서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광야를 건너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산을 정복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요. 광야를 더불어 함께 어깨 동무하며 멋지게 살아내야 될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은 상향적 구조의 삶이에요. 그러나 광야인의 삶은 하향적 구조의 삶. 한 계단 한 계단을 내려오며 나눔과 공생,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들을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삶. 자, 그런 삶을 보아스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광야 거장의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이르면 진정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죠. 한 생애 동안 그분은 광야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단이 늘 그에게 편한 길을 도전했고 요청했고 유혹했고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그에게 미끼를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거절하셨습니다. 시대의 대세를 따르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시대의 대세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소중하게 여기셨죠. 남 위에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방송 안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처럼 되는 영광의 길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면에서 예수님은 유력한 자예요. 이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강한 분이에요. 세상적인 강함이 아니라 나무에 올라서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차원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 삶을 실천해내는 그런 강함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오셨던 진정한 보아스, 진정한 유력한 자,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건너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길을 광야를 건너가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예요.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의존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는 삶의 자리가 광야의 자리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제가 좋아하는 표현처럼 피조물의 존재 방식을 따라, 피조물의 존재 방식은 의존이에요. 의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다가 가나안에 입성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다른 성공과 부귀 영화를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요. 그런 삶을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광야 인생 살다가 오너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지나가는 동안에 주님 의존하는 법, 거룩을 훈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보아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나눔과 더불어 공존하는 삶의 비밀들을 터득하고 함께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훈련들 쌓아나가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 광야 거장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메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야 거장은 룻인데요. 그 룻은 우리에게 어떤 초월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궁금해집니다. 저만 궁금한 건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궁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야를 힘있게 살아내는 광야인, 진정한 광야인, 감동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초월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연적인 인간 본능을 초월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연적인 인간 본능을 초월해야 한다. 그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법이에요. 룻은 자신의 본능을 초월하는 영적 거장이에요. 여러분, 자연적인 본능을 거절하고 초월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삶이 어떤 건지를 알면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본능을 초월하는 삶의 반대말은 본능에 충실한 삶이에요. 본능에 충실한 삶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육체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본능을 초월하는 삶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 될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가장 기초가 되는 메시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는 본능을 거슬리기 위하여, 거슬러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시대에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본능을 넘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 정말 심각한 게 뭐냐 하면요, 본능을 사랑해요. 본능을 초월하는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조차. 그래서 본능을 초월하고 살라, 이런 메시지를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점검하고 싶은 것은 정말 본능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형이 교회 집사님인데요, 유명한 교회 집사님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사업 망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시리에 빠졌겠죠. 그래서 매일 술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 술로, 저녁에 또 술로 사는 거예요. 집안 친구들이 모였는데 동생도 신학을 하니까 사역자고, 저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또 교수도 되고 하니까요, 어려운 자리인데도요, 술을 사다가 한 병을 다 먹어요. 그렇게 핀잔을 주고 영적인 압력을 줘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술에 빠져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술을 그 한두 잔 정도를 먹는 건 되지만 그렇게 술에 빠져서 살아가면 되겠냐고. 그래서 실수하고 집안 식구들이 다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살면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형의 미래에도 잘 열리지 않을 것 같다고 제가 훈계를 했더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왜 술을 자꾸 가지고 시비를 거냐. 신이 만드신 세상에 제일 좋은 음식이 술이다. 이렇게. 건강이 될 때까지 마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을 제가 잃고, 신이 만든 최고의 음식이 술이다 라는 한마디에 제가 더 이상 대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 형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본능을 사랑하는 거죠.
정말 본능을 거슬려 싸우려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비록 나약하긴 하지만 정말 멋진 그런 거룩한 갈등이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더 나가면 어디로 가냐 하면요, 본능을 이렇게 즐기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삶의 가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능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행복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본능을 초월해 가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시면요, 광야 거정 룻은 시어머니에게 밭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생계를 위해 이삭 죽기를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곡식을 다 거두지 못하게 하죠. 나달갱이들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이방인들, 객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할 수 있도록 나달들은 떨어뜨려 놓죠. 저희 학교에 이제 대학교에 교수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도 이삭 죽기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 방배동에 가면요, 그 대짱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돈가스 집이 있어요. 손님들이 막 줄을 나눠밀어서요. 근데 그 주인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돈가스가 가격이 좀 비싼데요, 좀 맛있어요, 되게. 그래서 근데 그 돈가스를 만들면 귀퉁이를 잘라요. 그래서 그것을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워낙 가게가 잘 되다 보니까 귀퉁이를 자르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것들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실천하는 것을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이제 나달갱이들을 주로 나가는 거지. 그런데 이 일은요, 룻 편에서 보면 자기의 본능을 거절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자리를 초월해요. 그의 본능을 초월해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만일 룻이 본문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능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 본능을 충실하게 따라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이삭 죽기로 연명해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을 한탄했겠지요. 비관했겠지요. 나오미를 향한 원망이 가득했겠지.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런 땅으로 이끌어 놓으시고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마음의 불만을 가졌겠습니까? 보아스가 지금 도와주려고 나오죠? 이런 것도 동정으로 받았겠지. 제가 가난한 건 참아도요, 동정은 못 참습니다. 그러며 그의 도움 자체도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룻은 만사를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을 것이고, 사무치는 억울함으로 만일 본능을 초월하지 못했다면 그는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적인 본능을 거절해 그녀의 자아의 욕망을 극복하고 이삭 죽기라고 하는 이 천박한 천한 현실, 힘든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죠. 작은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을 제가 읽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기립박수를 룻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룻은 누구도 하기 힘든 초월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삭 죽기가 나중에 회복의 근거가 되죠. 이삭 죽기로 인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인생 대박의 역사를 이제 써내려가게 된 건데요.
그러나 새벽이 밝아오는 그 마지막 지점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삭 죽기 자체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해야 이삭 죽기가 가능한 것이지요. 이삭 죽기로 인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 부활이 경험되었다면 이삭 죽기 자체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룻은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 그녀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그녀의 자아의 종말을 선언하는 거지. 그녀의 육신적인 욕망을 뛰어넘어서고 있는 거지. 결국 이삭 죽기를 통해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가장 힘들고 낮아짐의 경험, 그 경험을 룻은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전문가 룻을 통해 우리에게 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하는 것을 또다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광야를 통해 우리를 낮추고 우리 자아의 종말을 선언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반대편에 서게 하는 이 본능을 거절하고 끊임없이 낮아지는 법들을 광야에서 배우다가 내가 부를 때 가나안에 입성하거라. 그 어떤 경우에도 요령을 피우지 말고 작은 현실 앞에 충성된 일꾼이 돼. 이삭 죽기와 같은 현실들이 주어질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한날 한날을 하나님의 임재의 땅으로, 임재의 시간으로 여기고 걸어나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인간적인 욕망, 편해지려는 마음, 이기심을 사정없이 죽이고 이삭 죽기의 자리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꾸 사소한 일에부터 충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한 번 더 수고하시고 희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룻에게 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셨던 것처럼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가 연출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낙타에게 배우라. 여러분, 광야거장 보아스를 저는 베두인에게 비유했다면 또 한 사람의 광야거장 룻을 저는 낙타에게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은 낙타입니다. 낙타. 아까 말했죠. 말도 광야에서는 지쳐 쓰러지고 사자도 오래 견디지 못해요. 광야의 최적의 동물은 낙타입니다. 낙타가 한 번에 에너지를 다 쓰는 경우가 없죠. 낙타가 막 몇 킬로로 달려가는 경우를 보셨어요?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지만 사자보다 강하고 말보다 더 광야에서 오래오래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는 영적 낙타가 되어야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7080 세대 사람들에게 알려진 노래 이현실의 목로주정이라는 곡에 복음성가죠,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월말이면 월급 타서 로프를 사고, 이런 노래인데요. 연말이면 적금 타서 낙타를 사자. 이 양반이 내 설교를 예견하고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월말이면 월급 타서 로프를 사고요. 연말이면 적금을 타야 돼요. 그래서 낙타를 사자. 그래 그렇게 산에 오르고 그래 그렇게 사막에 가자. 로프를 사가지고 다 졸다가 이런 얘기 할 때만 깨시죠. 자, 그래서 로프를 사가지고 산에 오르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연말에 적금 깨가지고 낙타를 사가지고 사막에 가자. 이게 우리의 생존법이에요. 낙타가 돼, 영적 낙타가 되어 사막을 건너가야 돼요.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로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막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낙타가 있어야 합니다. 낙타를 사야 합니다.
광야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짐승은 낙타예요. 한꺼번에 우리의 힘을 다 소진하고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을 비축하며 일정한 속도로 일상의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알고 한날 한날을 최선을 다해 이삭죽기 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뚜벅뚜벅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뒷걸음치지 말고 그렇게 반걸음씩이라도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어떤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산에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를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삶의 방향은 성공 신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감동 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광야를 살다 주 앞에 서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는 성공하는 법에 우리 인생을 다 쏟아볼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초월하는 법을 배워야 돼. 어떻게 초월하며 살 것인가. 광야를 100m 달리기 하듯 그렇게 달려가서는 하루 이틀 만에 심장마비로 죽을지 몰라요. 마라톤 경주를 하듯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일이 좀 잘 된다고 오두방정을 떨 필요도 없고, 일이 좀 꼬이고 힘들고 삶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그 인생의 걸음이 광야의 걸음인 것을 알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허락하셨던 모습처럼 영적 베두인으로 이 광야를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 혼자 살 수 없으니 다른 이들을 지극히 환대하고 소중히 여기고 다른 일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놓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루세자리로 부르셨다면 영적 낙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나의 본능, 편해지려고 하는 나의 본능,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나의 본능, 옛사람의 자아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못된 본성들을 거절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삭죽기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현실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일상의 자리를 성실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오미를 살리는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다. 짐을 지는 인생이 된 것,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우리 형제, 우리 가족들의 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시며 이 광야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입성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거예요. 광야 인생길 끝까지 살다가 피조물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내다가 오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광야길을 무탈하게 사는 거지. 포기하지 않고 사는 거지.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내는 거지. 반걸음씩이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도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메마른 사막일 뿐일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목발을 짚고라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힘들었지만 저의 광야를 살아냈습니다. 내일도 이 광야를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동성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인생입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 석자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인생도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을 배우고 더불어 사는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며 이 광야길을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목발을 짚고라도 토박토박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보아스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보아스 같은 유력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저 부를 탐닉하는 그런 부어가 아니라 신앙의 거부가 되게 해 주시고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자랑하는 데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펼치고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보아스 같은 광야 길을 걷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룻과같이 우리 자존심들을 죽이고 우리의 자아의 종말을 날마다 선언하며 옛사람의 욕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본능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주님 힘있게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동성으로 함께 한 1분 정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생애 드린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정상의 우뚝서는 인생의 가치들이 아니라 그런 삶의 방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을 걷되 혼자 걸어갈 수 없는 이 거리를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야 될 세계들로 부름받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력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인생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걸어가는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길을 초월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초월의 가치들을 갖추고 무시 걸어갔던 그 걸음 우리의 본성을 초월하고 걸어갔던 그 걸음들을 따라가도록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숙한 인격들로 다듬어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여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버티고 싸워내며 그렇게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1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